우리가 이제 부활주일이 지났잖아요. 그래서 부활주일이 지난 이후에 부활했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 다음에 이제 40일 계셨다 했잖아요, 예수님이. 그리고 나서 뭐 했죠? 하늘로 올라갔어요. 하늘로 올라갔다고요. 그래서 이제 다시 예수님 오신다고 했잖아요. 하늘로 간 그대로 다시 올 것이다. 이게 사도행전에 나와요.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물론 보신 분도 있겠지만 1장 10절에 봐보세요. 9절부터 보면 이 말이 나와요. 자,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지 않고. 그러니까 하여튼 이렇게 하늘 올라가 버렸는데 이제 구름이 가렸죠. 그런데 봐보세요. 이제 9절 10절에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 사람들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온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다시 오는 거를 이제 뭐라고 하냐면 지구에 종말이 온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코로나 사태가 심각하게 좀 전개되잖아요. 제가 어젠가 앉아서 TV를 잠깐 보니까 인도 있잖아요. 인도에 힌두 축제가 열리는데, 이 사람들은 진짜 개념이 없더라고요. 인더스 강에서 그냥 그 강이 이제 우리가 쉽게 말하면 거기는 이제 인도는 인더스 강이 그들의 어머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물이 굉장히 이렇게 지저분하죠. 왜냐하면 막 여기서 사람이 죽으면 불로 태우고 막 덜 탄 시신을 다 빠뜨리고 이러거든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또 거기서 뭘 하냐. 목욕을 하면 죄가 씻어지고 깨끗해진다 이런 거예요. 그게 이제 힌두 축제가 있었어요. 이 앞전 주에. 근데 이제 마스크 아무도 안 쓰고 그 힌두 축제가 열린데 뭐 수천만 명이 모여가지고 그 행사를 하다 보니까 하루에 확진자가 막 14만 명, 여기는 뭐 숫자를 셀 수가 없나 봐요. 굉장한 숫자가 생겨버려요. 하여튼. 근데 인도가 이제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세계 인구의 통계로 가장 많다라고 보는 거예요. 중국보다 지금 더 많은 걸로 본다는 거예요. 중국은 이제 산하 제한을 했거든요. 한 자녀 낳기 운동을 하다 보니까 인구가 줄었답니다. 그리고 2명을 낳으면 중국은 호적 입적을 못하게 돼 있었어요. 한동안. 근데 인도는 그런 걸 안 하다 보니까 어마어마해요. 그래 막 첩제도가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자식이 막 많은 사람은 막 30명도 되고. 근데 이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힌두 축제에 참여를 하다 보니까 코로나가 이제 엄청 퍼져서 이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겠죠. 이제 이게 또 어디로 올까요? 우리들한테도 올 수 있어요. 다 세계가 뭐 이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는 견해들이 많아요. 인류가 전염병으로 멸망한다. 이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지구의 3분의 1이 죽은다 했잖아요. 제가 했던 이야기 기억나시죠? 또 천사가 8개의 나팔을 불어요. 나팔을 불 때 바다의 3분의 1이 죽은데 지금 일본 놈들은 뭐 하려고 그래요? 네? 일본이 지금 뭐 하려고 하죠? 그렇죠. 후쿠시마 우리가 원전이 굉장히 사실 위험한 겁니다. 전기를 만드는 데는 가장 값싼 에너지가 들지만 이게 문제가 생겨버리면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후쿠시마에서 지금 한 10여 년 됐거든요. 여기서 이제 지진이 일어나서 이제 바닷물이 역류해 가지고 바다 옆에 있던 원전에 넘어가 버렸어요. 바닷물이 9m를 해놨는데 이걸 넘어가 버렸다고요. 그리고 원자로가 문제가 생겼어요. 범람해서. 근데 이거를 이제 담아놓은 통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원자로라는 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원자에 픽폭이 되면 반드시 암에 걸려요. 무섭죠? 근데 이런 암은 고칠 수 없어요. 고쳐지지 않는 암이에요. 근데 이놈들이 이제 이거를 가지고 있다가 한계가 오니까 지금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네? 바다에다가 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큰일 났어요. 이제 생선 다 먹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말이 맞아가요, 틀려가요? 맞아가요. 신기하죠. 지금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뭐라고 그래요? 이번에 신문에 나왔어요. 우리나라에서 강력하게 하지 말라고 하니까 한국 너 따위들이 이런 식으로 말해요. 이거 버린 날은 재앙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안 버릴 수도 없는 거예요. 놔둘 데가 없잖아요. 이게 골치 아픈 거예요. 왜냐? 땅에다 묻어놔도 나와요,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 생각하지 어디 비닐로 덮어놓으면 그런 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 방사선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가를 알아야 돼요. 이거는 뭐 100년이 가도 안 없어져요. 1000년이 가도 안 없어져요. 근데 이제 바다에다 이걸 방류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가장 누구하고 근접해 있죠? 일본하고 가장 가깝잖아요. 사실 부산서는요, 일본이 거의 소리가 들린답니다. 날이 좋은 날은 일본하고 굉장히 부산이 가까워요. 그러니까 가장 우리가 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많아요, 지금. 여러분들 생선을 먹는 걸 좀 줄이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할렐루야. 뭐 진짜 심각한 문제죠. 그리고 지금 그런 게 현실이에요. 여러분 잘 모르지만. 근데 성경에는 천사가 나팔을 불 때마다 바다의 3분의 1이 이제 죽고, 또 나팔을 불면 지구의 3분의 1이 뭐하죠? 죽어가는 거예요. 이제 이 코로나 인도 같은데 이 애들 봐보세요. 여러분도 보셨잖아요, TV. 왜 나만 봐요? 뉴스에 어제 나왔잖아요. 막 그 애들 난리, 소용없어요. 우리는 이렇게 방역을 해도 안 되는데 그 애들은 아예 해요,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해버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변이가 되면 고칠 수 없는 상황이 와요. 그걸 제일 우려하는 거예요. 변이라는 게 뭐예요? 사람의 몸을 거치면서 바이러스가 다른 형태로 변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코로나에서 더 우리가 왜 여러분, 이게 소는 뭐죠? 구제역이고, 돼지는 뭐죠? 새는 조류독감이라고, 돼지는 뭐라고 그래요? 돼지, 콜레라, 뭐 이런 거 걸리면 왜 막 수십만 마리를 죽여버려요? 여러분 생각 왜 죽일 것 같아요? 그 비싼 거를 먹으면 되지. 근데 그게 변이를 일으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몸에 들어가서 변이를 일으키면 못 고치는 거예요. 다 죽어요, 인류가. 아셨죠? 그래서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생긴 코로나면은 고치는데 이제 막 점점 사람의 몸을 거치면서 강력한 놈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게 약을 안 들어요. 그럼 다 멸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앞으로는 여러분의 이 생을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더 철저하게 해야 돼. 할렐루야. 겁나죠? 따라서 내가 내 몸을 지켜야 한다. 이제 지저분하게 하면 죽어요. 뭐 하면 죽는다고요?
지저분하고 막 아무런 거나 먹고 손 안 씻고 손 빨아먹고 막 젓가락 해서 가족끼리 먹고 이런 사람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인도에서 지금 16만 명 하루에 생기는데 이거는 그들이 와서 검진을 받은 숫자고 아예 안 받은 놈들은 이제 거기는 하루에 몇만 명씩 죽어버려요. 이미 변형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도 당분간 식당 같은 것들 가지 않도록 기도해야 돼. 할렐루야. 지금 뭐 우리나라도 무지하게 열심히 하지만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마스크 다 쓰고 또 손 소독하고 다니고 밥 안 먹고 이렇게 해도 걸리는 사람이 500명, 600명 이러잖아요. 그런데 아예 안 해버리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안정이 끝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된다. 할렐루야. 이미 천사가 나팔을 불었어요. 그러니까 정신 차려야 돼. 할렐루야. 주님이 오실 날이 뭐 한다고요? 가까이 왔어. 일본 애들 지금 무조건 오염수 버린대요. 이거를 제재할 수 있는 나라는 미국하고 중국밖에 없는데 이 애들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냥 워낙 떨어져 있잖아, 지그들하고는. 근데 우리는 어때요? 바로 앞이니까 이거 돌아버리는 거지, 우리로서는. 근데 이제 이게 단순히 우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방사선 뭐 이런 세슘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방사능 물질이요. 아주 뭐 이런 게 있었어요. 새가 사라진다는 책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우리가 여러분이 어렸을 때 소독차 이렇게 따라다녔잖아요. 소독차에서 품어내는 그 모기 잡는다고. 근데 이게요, DDT라는 건데, 이게 무지무지하게 강한 살충력을 갖고 있답니다. 이 DDT. 근데 사람들은 이게 막, 우리들은 몰라가지고 입 벌리고, 이거 세균 죽인다 그러고 하고 다녔잖아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지금 지구상의 새가 거의 멸종 단계에 가는 거예요. 참새 요즘 별로 없잖아. 그 원인이 뭐냐면 DDT라는 거예요. 이놈을 풍기고 댕기니까 벌레가 죽어버리겠죠? 벌레가 죽으니까 또 누가 안 되죠? 새가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원래 살충제를 만들게 된 이유가 화학전을 대비해서 만든 거예요. 사람을 살상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 다른 쪽으로 이거를 가지고 사람을 잡으려고 했는데 이거를 약간을 뿌려보니까 병충해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농약 쪽으로 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 DDT가 나오면서 이제 새가 사라지고 곤충이 다 사라져버리고 없어져 버렸어요. 근데 이제 쾌적한 것 같지만 실제로 인간도 이제 살기가 어려워져 가는 거죠. 그래서 그 미세한, 그야말로 우리가 공기 중에 들어있는 소독약 풍기고 다니는 거 있잖아요. 이걸 몸에 0.00mm만 들어가도 우리가 암에 걸리고 치명적인 몸에 손상을 입힌대요. 근데 옛날에 이걸 모른 거예요. 그러니까 막 애들한테 풍겨주기까지 했었어요. 이 없어진다고. 모르니까 그렇게 한 거죠. 지금은 근데 해요, 안 해요? 가끔 요즘도 하는 미친놈들도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이 파리약도 함부로 뿌리면 안 돼요. 여기에도 굉장한 살충력을 갖고 있어요. 인체에 안 좋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게 의외로 밀접하게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 별것이 아닐 것이다. 여러분 이런 거 보셨잖아요. 옛날에 몸 아프면 누워가지고 이렇게 에어 쏘는 걸 뭐라 그래요? 이렇게 막 김이 날라와서 코에 떨어져. 가습기. 그거 다 좋은 줄 알았잖아요. 좀 부자들이 가습기 쬐는 줄 알았죠. 부자 안 된 걸 감사해요.
지금 그 사람들 맞아갖고 어떻게 됐어요? 수도 없이 죽어버렸어요. 그게 살균제가 들어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폐가 다 쭈그러져갖고 오그라져 죽어버려요. 그게 살균, 몸을 망쳐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것들을 함부로 이렇게 하다가 다 죽는 거예요. 정신 차려서 여러분들의 이생을 철저하게 잘 씻고 관리하고 혼자서 밥 먹고 할렐루야. 왜 이렇게 아멘을 안 해요? 할렐루야. 그래야지 여러분이 병 걸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꼭 음식도 누구하고 먹으라고요? 혼자서 먹도록 해요. 혼자서. 할렐루야. 그래야지 그걸 안 하면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그런 시대가 이미 이제 와버렸어요. 근데 오늘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랬잖아요. 누구 이름으로 일어나라고요?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따라서 해봐.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할렐루야. 자꾸 이렇게 해봐요. 여러분이 자꾸 그런 선포를 해봐요. 여러분 지금 걷기 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네, 감사해요. 걷기 하고 감사합니다. 여전히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래요. 박미란 사람 확실히 모범생이세요. 반드시 좋은 일이 올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제발 걷기를 하라 했잖아요.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책에 나옵니다. 근데 제가 요즘 읽어본 책 가운데 육식에 대한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도 좀 신중하게 좀 접근할 필요가 있다. 저도 그걸 보면서 고기는 먹고 있지만 정말 이거 끊을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왜냐 실제로 미국에서 의사가 빌 클린턴 아시죠? 힐러리의 남편 클린턴 대통령 미국에서 대통령 2번 했잖아요. 그 사람이 간상동맥 수술을 2번이나 했대요. 이게 뭐냐면 허벅지에서 동맥을 잘라가지고 심장에 여기에서 쏘아주는 이 힘줄이 기름이 끼면 이거를 뜯어내고 허벅지 거를 이식을 하는 거예요. 그걸 2번을 한 거예요, 사람이. 근데 클린턴은 기본적으로 햄버거와 돈킨 도너츠를 무지하게 좋아한대요. 말도 못하게 좋아한대요. 하루에 몇 개씩을 먹어버리니까. 멀쩡하게 생겼는데. 근데 이 사람이 죽게 생겨가지고 이제 채식 의사를 찾아간 거죠. 그 사람이 당신이 이렇게 먹으면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채식을 한 결과 몸이 정상이 됐다는 거예요. 제가 그 책을 읽어보고 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구나. 의사가 쓴 겁니다, 여러분. 육식을 전혀 하지는 끊을 수는 없겠지만 최대한 여러분이 줄이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 책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동물은 냉장고에 있는 고기는 시체다라고 생각해라. 충격적이죠? 저도 매우 충격적이더라고요. 시체를 먹는다. 이런 생각을 하면 좀 달라질 거예요. 그리고 뭘 먹어야 되냐? 단백질 가달아요, 우리가. 단백질 보충제 절대 먹으면 안 된답니다, 여러분. 저도 그걸 듣고 깨달았어요. 그게 다 나중에 암 발생의 원인이 돼요. 지금 여러분 살기 좋은 세상인데 왜 이렇게 암이 많아요? 여러분 암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알아요? 식단을 좀 개선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할렐루야. 의사들이 주로 뭘 먹으라고 해요? 계란, 우유, 치즈 이거 먹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절대로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유제품들은요 매우 위험한 거예요. 하여튼 우유 회사가 들으면 저는 큰일 날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 책을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설득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유 없이 몸이 아프거나 머리가 아프거나 너무 피곤하거나 채식 식단을 하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몸이 깃털처럼 가벼워진답니다. 우선 한 달만 한번 해보래요.
반드시 여러분에게 변화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랬죠? 누구 이름으로 일어나라고요? 예수 이름으로. 그런데 예수 이름으로 왜 일어나라 이랬을까? 이제 이게 제자들에게 주어진 전제인데 3장 6절에 가봐요. 자, 이 말을 하기 전에 5절에 봐봐요. 5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봤다. 무엇을 얻을까? 그러니까 그는 구걸을 하기 위해서 돈을 얻으려고 했겠죠. 그런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그래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도 이게 이제 믿음이에요. 믿음. 따라서 믿음은 기적을 일으킨다. 할렐루야. 이걸 믿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지요? 예수가 누구입니까? 천지와 우주와 만물의 주인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박정희 믿는 사람도 있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죽었잖아요. 그 사람을 신으로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만 있는 줄 아세요? 삼국지에 나오는 간우를 믿는 사람도 있고요. 시골에 가면 큰 먼 나무 있죠? 이런 이런 단풍나무라, 뭔 나무지? 당산나무, 이런 데다 줄 걸어놓고 이거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 사람을 믿을 때 이 나무가 우리 집에 복 준다라고 그래요. 실제로 방송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황당한 거죠.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게 믿음이라면 우리는 누구에 대한 믿음이 철저해야 될까요? 예수 이름으로 반드시 승리한다라고 하는 믿음이 철저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 일을 이들이 이제 실행하기 시작했어요. 제자들이. 왜 그랬을까? 여기에 근거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 가보면 이 근거들을 갖고 있어요. 예수님이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28장. 자, 18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벌지어다 내가 세상 뭐라 했죠?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중요한 거는 항상 뭐 한다 했어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과 누가 함께해요? 항상 함께한다. 항상이라는 단어가 뭐죠? 언제나 늘 옆에. 항상 여러분의 옆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지금 계심을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일을 이제 제자들이 믿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도 여러분의 아픈 몸을 향해서 항상 여러분 옆에 계신 예수 이름으로 따라서 해보세요. 병마야,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할렐루야. 가난아,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하란 말이에요. 여러분 옆에 누가 있다고요? 항상 예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이거를 늘 머릿속에 인지하는 거예요. 이게 반복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습관이, 여러분 이제 저도 걷다 보니까 감사합니다를 사실 하다가도 잊어버리고 안 돼. 또 어느 순간에 또 다른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자꾸 하다 보면 내가 잊어버렸네. 다시 해야지. 이런 생각이 들지요. 다시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항상이라는 단어를 잊어버릴 수 있는데 이게 어느 순간이 되면 여러분의 습관이 되어질 수 있어요. 할렐루야. 옆에 누가 계시죠? 예수님이 계셔요. 나를 보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지금 힘이 되어주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것도 항상 있대요.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안 무서운 거죠. 오늘 여러분에게 승리가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 이런 믿음을 늘 가져야 돼요. 운전할 때도 해요, 안 해요? 항상이죠. 자,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한번 읽어봐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한번 다시 봐봐요. 3장 16절에 뭐라 그래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냐.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성령이 계시다는 거예요. 참 놀랍죠. 여러분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이 계세요. 따라서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 할렐루야. 이거를 제자들이 이제 믿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거를 믿는 것이 병에서 자유해지는 거예요. 이거를 믿는 것이 이제 가난으로부터의 극복이 시작돼요. 할렐루야. 이걸 믿어야 돼요. 언제나 하냐, 여러분, 지금 이 순간부터 주님이 내 옆에 계심을 믿어야 돼요. 근데 언제 우리 주님이 우리를 떠나갈까요? 우리가 불의한 일을 하거나, 거짓과 이선으로 가득 차 있거나, 거짓말하거나, 거짓말은 누구에게 속해 있어요? 마귀. 이럴 때 이제 여러분은 성령이 탄식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 한숨을 쉰다는 거예요. 안타까워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되지 않고 늘 성령의 동행이 되도록 여러분 옆에 주님이 있음을 믿으세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정말 여러분 이제 그게 필요해요. 그런데요, 제가 이제 중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한 어머니가 애가 이제 아들이 초등학교 2학년이면 우리로는 9살이잖아요. 이 아들이 있는데 어느 날 어머니가 아버지가 안 계시는데 시골, 중국은 굉장히 빈부차가 심합니다. 중국을 우리가 잘 사는 나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건 진짜 10% 아니고 나머지 90%는 정말 심각한 거예요. 특히 농사 짓는 사람들, 여러분이 가끔 우리나라에서 뭐 세계 여행 같은 거 중국 봐보세요. 어쩌면 우리 6.25 때하고 비슷하게 사나요. 그들이 음식 같은 거 얼마나 비위생적인가 봐보세요. 굉장히 심각하죠. 근데 이 어머니가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쓰러졌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보니까 어머니가 뇌종양이에요. 뇌종양. 근데 의사가 판명하기를 빨리 수술하지 않으면 죽게 된다. 근데 이 수술비가 무려 얼마냐? 3천만 원. 우리로서는 사실 큰 돈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시골에 빈민가의 집에서 3천은 클까요? 적을까요? 천문학적인 거예요, 이게. 천문학적인 돈이라고. 실제로 3천이면 중국 돈으로 3천이 우리 돈으로 3억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천문학적인 돈이죠. 그러니까 이 9살 먹은 소년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학교를 그는 중단하고 어머니를 살려야 되겠다는 일념으로 시골에서 강조우라고 하는 도시, 이곳에 그가 자기가 살고 있는 데서 강조우까지가 340km래요. 굉장히 먼 거리죠. 한 달 동안 그러니까 평지가 아니니까 산을 넘고 들을 건너서 한 달 동안, 그리고 폐자재를 가지고 구두통을 만들어요. 구두 닦기를 해야 되겠다. 돈을 벌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강조 시내까지 들어왔죠. 그래서 시내 외곽에서 구두 닦기를 하는데 구두를 한 켤레를 닦으면 200원을 주는 거예요. 언제 모아서 3천을 벌죠? 불가능한 일일까요? 가능한 일일까요? 여러분 생각한데. 네? 수치적으로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이죠.
그 애가 하루에 구두를 뭐 100켤에 닦은다 한들 얼마? 2만 원인데.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거지. 이건 극복하기 어려운. 그런데 200켤을 사람이 어떻게 닦아요?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니지. 그렇게 또 닦을 구두도 없을 뿐더러. 근데 이 소년이 이제 구두를 닦으면서 거기에다가 글을 썼어요. 제가 이렇게 구두를 닦게 된 사연을. 어머니가 이렇게 암에 걸려서 제가 그 돈, 그러니까 사람들이 감동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도 구두 닦을 때 200원인데 어떤 사람은 1,000원도 주고 10,000원도 주고 어떤 사람은 10만 원도 주고. 일이 알려지면서 방송에까지 알려지게 됐어요. 방송에 나와가지고 인터뷰하고 기자니까 이 중국 전체가 이 소년을 도와주자.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수술 받아서 나아버렸어요. 할렐루야. 기적은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한 발자국이라도 믿음으로 나아가야 일어나요. 가만히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절대로 일어나지 않아요. 물론 여러분이 작심삼일일 수도 있어요. 저도 굉장히 어떤 일을 실행해 봐야지. 근데 몸이 그렇게 안 따라주거든요.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아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병 나음을 믿으셔야 돼요. 가난이 떠남을 믿어야 돼요. 이 말을 시작하는 것이 벌써 믿음의 도전의 1단계예요. 근데 이것마저도 안 하면 어떡할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병이 낫도록 예수 이름으로 꼭 기도하고 서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기도해 줘야 돼요. 이것부터가 우리가 선행이 돼야 돼요. 200원을 벌어서 기적을 일으킬 수 없어요. 그러나 그 200원이 모이면 감동이 일어나요.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기적을 바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기적을 바라고 하면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일상이 되면 기적이 일어나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의 삶에서도 여러분이 제가 늘 걷기 하라 하잖아요. 그것이 일상이 되면 기적이 일어나요. 할렐루야. 저는 옛날에는 만보 걷는 것이 참 힘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걸음을 걷으면서 유익함을 알게 되면서 지금은 평균 제가 2만 보 넘어가게 걸어요. 시간 나면 옛날에 앉아서 텔레비 보는 시간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지금 아예 텔레비 안 보고 시간 나면 가서 걸어요. 30분 걷다가 오고. 그러면 뭐 한 3,000보 걸 수 있더라고요. 그 짜투리 시간을 내보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걸을 수 있는가를 체크해 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도 우리는 늘 기적만을 꿈꾸지 말고 내 작은 행로의 일부가 기적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지금 여러분이 만들어가고 있어요. 할렐루야. 이게 지금 기적을 만들고 있다고. 괜찮아요. 열심히 안 해도 괜찮아요. 아직 여러분이 습관이 안 돼 있을 뿐이에요. 이제 언젠가는 습관이 되면 기적은 일어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제가 이렇게 청소력이라는 책을 읽어보고 화장실 청소만큼 내가 해봐야 되겠다. 근데 사실 안 하고 안 해지려고 하거든요. 안 해지고 싶어질 때가 많아요. 그럴 때마다 기도를 해야 돼요. 기적이 일어난다. 할렐루야. 물론 안 할 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도 그런 어려운 도전을 해야 기적이 일어나요. 오늘 여러분에게 기적이 있도록 이제부터 발을 내디뎌야 돼요. 만약에 이 소년이 어머니가 아픈 것에 대한 탄식만 하고 있고 울고만 있고 애처로워만 했다면 기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오늘 여러분 울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내 신세를 탄식할 때가 아니에요. 그것보다는 기적을 향한 한 걸음의 발걸음을 옮기는 여러분에게 용기가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가난 똑같아요. 전략해야 돼요. 아껴야 돼요. 물건을 하는 사람들라도 10번, 20번을 생각해야 돼요. 그게 유대인들의 방식이에요.
뭔 그렇게 궁색하게 사세요. 유대인은 자식이 뭘 사주라 할 때 3개월을 기다리게 만든대요. 대단하죠? 그런데 지금 유대인은 세계에서 어떻게 됐어요? 가장 부자로 살잖아요, 여러분. 결과가. 그들이 돈이 없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가치의 소중함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사고 싶은 거 다 사버려.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놀고 싶은데 다 가고. 어떻게 부자 돼요?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사는데 어떻게 돼요? 버는 것은 쥐꼬리만 하고 쓴 거는 그냥 눈덩이 같이 큰데. 그러면서 늘 마이너스라고 하는데. 기적은요, 작은 돈을 은행에다 맡길 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남의 삶이 부럽다면 그들보다 여러분이 더 나은 삶을 살려고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부러워한다고 오는 게 아니에요. 그들을 보고 내 신세를 한탄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기적은 오늘 여러분이 1,000원, 2,000원을 통장에 모은 데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가난은 떠나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그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부터 출발합니다.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FC 바르셀로나의 리오넬 메시라고 하는 유명한 선수가 있어요. 메시 아주 우리가 웬만한 사람 축구로는 이 사람을 따라갈 사람이 없어요. 근데 메시는 키가 굉장히 적거든요. 근데 이 리오넬 메시를 스카우트 한 사람이 있어요. 기술 감독이었던 닉사오라고 하는 이 감독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리오넬 메시를 FC 바르셀로나에 입단시킬 때 많은 사람이 반대를 했어요. 키도 적고 아직 기량도 이게 드러나지 않았는데 그를 영입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아니, 그럴 거 아니에요. 굉장한 세계적인 명문 구단인데. 그런데 이 사람이 내 이름을 걸고 내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하고 이 사람을 영입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메시는 인생이 그렇게 순탄하지 않았어요. 굉장히 집안이 가난했어요. 아버지가 노동자였어요. 근데 이 아버지가 노동자인데 축구를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아들에게 이제 어렸을 때부터 자기가 이제 갖고 있던 축구공을 주니까 얘가 어려서부터 축구공을 갖고 놀기 시작했겠죠. 근데 이 메시는 축구를 좋아할 뿐만 아니라 잘하는 것은 물론이지만 너무나 좋아해요. TV에 나오는 만화도 안 봐요. TV도 안 봐요. 책도 안 봐요. 뭔만 해요, 얘는. 오직 3살 때부터 공만 차는 거예요, 신기하게. 밥 먹으라 해도 공차고, TV 보라 해도 공차고. 그러니까 5살이 돼서 이제 어린이들이 하는 클럽에 입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로서는 이제 이런 우리 같이 학교 사는 게 아니거든요, 외국은. 클럽이니까 돈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노동자로서 이제 벌어서 내기가 만만치 않은 액수예요. 근데 거기서도 워낙 또 뛰어나게 잘해요. 그래서 이제 또 8살 클럽에 가서 하는데 거기서도 또 잘해요. 그 11살이 됐어요. 11살이 돼서 이제 다른 이제 클럽으로 옮기게 됐는데 여기에서 이상한 키가 크질 않아요, 얘가. 그래서 이제 진단을 받아봤어요, 병원에 가서. 그런데 진단 결과 GHD라고 하는 판명이 났어요. 이게 뭐냐면 성장판이 이미 닫혀버렸다는 거예요. 키가 더 이상 크지 않는다. 그러니까 너무 절망이잖아요. 11살인데 이제 성장판이 닫혀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매일 주사를 맞아야 되는데 맞은다고 해서 꼭 큰다는 보장이 없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매우 절망적이죠. 그런 이야기를 듣고도 거기에 절망하지 않고 메시가 거기에서 뭔 생각을 하냐. 내가 키가 더 이상 크지 않는다면 나는 공을 더 뭔가 밀접해서 드리블을 하는 기술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 기술을 개발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공을 길게 드리블하는데 메시는 공을 몸하고 아주 밀착해서 드리블하는 기술이 있어요. 이거를 이제 개발을 하다 보니까 누구보다 이제 축구를 잘하게 된 거죠. 그리고 마침내 메시는 키는 적지만, 키가 적어요, 사실. 세계적인 선수가 돼. 몸값이 세계에서 가장 비싼 선수가 됐어요. 어떻게 됐느냐? 누구보다도 더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강점으로 만든 거예요. 지금 메시가 키가 적다고 누가 말한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어요. 키 큰 선수들은 공을 멀리 차놓고 뛰어가지만 얘는 공이 몸에 붙어 있대요. 그런 기술을 익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그가 골을 넣은 데 보면 그 사람이 골을 넣은 데 한번 봐보세요. 도저히 각이 없는 데서 그냥 넣어버려요. 선수들이 발이 올라오기도 전에 먼저 차서 넣어버려요. 그런 특이한 기술을 연마한 거예요, 이 사람. 오늘 여러분에게도 기적이 있어요. 문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얼마든지 기적이 일어나요. 할렐루야. 그 믿음을 잃지 말라고요. 왜 우리라고 안 되겠어요? 우리가 뭐 축구에서 성공하자는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도 어떤 것에 대한 강점은 반드시 갖고 있어요. 문제는 내가 그것을 연마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해주겠지 하는 이 나태함을 버리고 오늘 여러분이 건강하기 위해서 산다면 밖으로 나가서 한 발씩이라도 걸어보세요. 오늘 운동장 한 바퀴라도 걷고 와야 되겠다는 나와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돼요. 할렐루야. 제가 오늘 아침에 우리 포도하고 운동장 20바퀴를 돌고 왔거든요. 걔가 여러분 언제 왜 안 가나?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옛날에요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많이 돌아야 서너 바퀴 돌다가 그냥 와고. 근데 제가 걷는 게 진짜 몸에 좋구나. 이걸 제가 깨달았어요. 근데 옛날에는 그런 시간에 누워있거나 쓸데없는 공상인데 지금은 제가 감사합니다를 아침에 운동장을 20바퀴 돌았는데 벌써 10,000보가 걸어지더라고요. 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근데 하루아침에는 안 되는데 어느 정도 이제 체력이 쌓이면 할 수 있다고요. 오늘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한 바퀴를 걷는 기적을 일으키세요. 할렐루야. 거기서부터 출발해요. 메시는 이런 말을 했어요. 그는 FC 바르셀로나 입단해서 위대한 선수가 됐을 때 기자가 찾아와서 당신은 이 몸의 약점을 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선수가 됐나 했더니 환경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다. 우리는 우리의 꿈이 우리의 의지와 꿈이 환경을 반드시 극복해낼 수 있다라고 말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의지와 꿈이 의지는 내가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잖아요. 오늘 여러분이 건강하지 못하다면 건강을 위해서 앞으로 나가세요. 할렐루야. 가난하다면 전략하는 습관부터 길러세요. 기적이 일어나요. 할렐루야. 오늘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봐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저는 이제 한 절 더 읽어봐요. 어디 읽어보냐면 오늘 자 사도행전 3장 사도행전 3장이요. 7절이요.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기적은 멀리 있지 않다. 멀리 있지 않아요, 여러분. 진짜로 멀리 있지 않아요. 기적 여기에 있어요. 따라서 기적, 따라서 기적. 이 손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진짜예요, 여러분. 뭐 대단한 사람은 없어요.
그들을 우리가 대단하게 보고 나를 미천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특히 뭐 사람을 대단하게 볼 필요가 없대요. 다 여러분하고 다 똑같아요. 뭐 우리는 국회의원 대단하고 뭐 시장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똑같아요. 대단하신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 말고는 누가 대단해요. 다 여러분 같은 고민해요. 그 복사기를 만든 사람이 체스터 칼슨이라는 사람인데요. 이분은 어머니 아버지가 다 극성 폐렴에 걸려서 어머니는 17살에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이 폐결핵이 온몸에 퍼져서 뼈에까지 이제 결핵균이 퍼져서 이제 이불을 쓰고 사는 이런 신세인데 이 사람이 공부를 좋아한 겁니다. 칼슨이라는 사람이. 근데 집안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칼슨은 책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대학을 가서 복수 전공을 한 것이 과학과 화학, 법학 이 세 가지를 복수 전공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공부에 대한 열정은 있는데 돈이 없으니까 전공 서적을 사지 못해서 친구들 그 책을 가져다가 그 책을 매일 필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손이 어떻게 되겠죠? 뒤틀어져 볼 정도. 학교를 이 책을 가지고 복사가 옛날에는 없었다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다 돈이 없으니까 손으로 써야 돼.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 그런데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너무 힘드니까 이 연필을 잡으면 마냥 여기가 들어가 버리고 휘어져 버리거든요. 이 정도 책을 필사할 정도면 어느 정도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생각을 한 거죠. 야, 이렇게 하다는 큰일 나겠다. 이거 뭔가 이렇게 새로운 게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이거를 좀 더 쉽게 만드는 뭐 복사하는 것이 없을까? 이런 생각을 이 사람이 한 거예요. 그러다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에 취직을 했는데 회사에 취직을 하고 나서 보니까 또 업무가 비슷한 거야. 글을 써야 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생각을 한 거예요. 이게 안 되겠구나. 이 복사기를 만들자. 그런데 그에게 이제 화학을 전공했잖아요, 이 사람이. 빛과 이 어둠의 이런 교차점을 연구하면서 이 사람이 복사기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놀랍게도 이 사람이 칼슨이라는 사람이 복사기를 만들어서 백만장자의 대회를 섰대요. 할렐루야. 그는 어떻게 복사기를 만들었냐? 가난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가난했기 때문에. 아시죠? 메시는 왜 세계적인 선수가 됐냐? 키가 적었기 때문에 세계적인 선수가 됐대요. 우리가 다 단점으로 생각한 것을 그들은 장점으로 바꾸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단점이 있다면 그거를 더 강화하고 더 여러분이 그 단점이 장점이 되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그것마저도 하나님 앞에 해주라고 해버리니까 이게 답이 없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주로 이단이라든가 사이비에 빠진 사람은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해준다라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걸 우리가 만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줄넘기를 매일 연습하면 늘까요? 안 늘까요? 늡니다. 제가 애들을 데리고 공원에 가서 줄넘기를 시켜보면 애들이 잘 못해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요 애들은요 나보다 훨씬 잘합니다. 사실 저는 줄넘기를 해서 이제 늘 나이는 아니잖아요. 근데 그 애들은 어떻게 돼요? 가르치면요 무한하게 늘어버립니다. 아이이기 때문에 방법만 바르게 가르쳐요. 제가 그래서 이제 시합을 시켜보면요 깜짝 놀라 막 200개씩 해버려. 막 10분씩도 해버린 애들이 있어요. 그 왜 그러냐? 사탕 하나 먹으려고 그렇게 하는. 근데 못하는 애들도 보통 막 처음에 2개 하다가 나자빠지고 이런 애들이 막 30개씩 해버려요. 사람은 못하는 게 없는 게, 못하는 게 없습니다. 다만 못한다는 생각이 문제인 겁니다. 오늘 이거를 뛰어넘어가세요. 할 수 있습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내 단점이 있잖아요. 여기에 기적이 숨어 있어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의 단점을 장점으로 만들어서 가는 곳마다 승리의 역사를 이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오늘 우리 꿈의 교회의 은혜와 축복을 더하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단점이 이제 장점이 되도록 하시고 하나님 앞에 큰 축복의 역사를 써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충만한 역사가 오늘 우리 성도들 단점이 장점이 되어 세상을 바꾸고 미래를 바꾸기를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의 축복과 은혜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